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선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을 해 주시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대목을 또 한번 약속해 주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민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것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해 주심으로 이 복된 소식이 이때 당시에 울려 퍼졌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75세 때 거기서 떠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행적이 약 100년 어간의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학계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소명의 시기가 BC죠. BC 2091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니까는 BC 1991년 이렇게 해서 대략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렇게 우리가 얼추 잡아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이 나타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이 나타남은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그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걸 통하여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 축복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 너 집을 떠나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이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가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적을 바라보면서요, 야, 아브라함처럼 이런 용기와 이런 순종이 이렇게 순종의 결단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어디 흔히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런 용기와 순종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어떠한 한 사람의 그 인물이라든가 위인전도 아니고 성경은 위인전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했듯이 너 가라 했던 그 가라의 그 명령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수행, 곧 수행도 함께 동반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런 능력도 함께 동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아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처음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부르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던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뭐 이런 사람들이 어부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이 평생 일궜던 그 산업 아니겠어요? 자기네가 그물을 깁고 고기를 잡고 이것이 자기 먹거리인데 거기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 폐부에 후벼판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과거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그렇게 말씀 하나로 그를 쫓아오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의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명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갖는 것 이런 심리적인 산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실 신앙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죠. 신앙은 어떠한 사색이라든가 심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실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거죠. 이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하고 떠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우리는 1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강권해서 그렇게 끌고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사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들도 당연히 그런 환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뭔가 도대체 봤더니만 사도행전 7장 2절에 너무나 잘 나타냈어요. 스데반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요 그래요. 그때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게 죽기 전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다 유대인 앞에서 지금 자기네들 친척 형제들 아닙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형들이 하면서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역사를 훑어가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래요. 그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어떤 신을 보았습니까? 어떤 신을 보았을까요? 예, 우상이에요. 우상은 뭡니까?
장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나무라든가 금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우상을 섬길 때 보면 우상이 눈을 깜빡깜빡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우상은 그냥 그 눈 뜬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기식도 없어요. 호흡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해요. 그러한 우상을 향해서 아버지는 빌고 또 빌었단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기 그 나무 위에 빌듯이 성황당에 가서 빌듯이 비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네들의 안녕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믿고서는 한단 말이죠. 그때에 놀라운 일이 발견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 신적인 영광이 그 아브라함 앞에 현현한 겁니다. 뭐 직접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난지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마치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그냥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는 그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봤더니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러면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이게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불꽃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가 그동안 느껴왔던 그 거짓 우상들, 거짓 신에 대한 느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압도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의 씨앗이 이미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야,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네 아버지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본 자가 거부할 수 있겠을까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불가항력적 뭐예요? 은총이 온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도 미지의 세계로, 알 수 없는 곳으로. 그것은 곧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쫓고 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빈털터리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재산도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 세겜 지역은요. 자, 요 사도행전 7장 3절과 4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에요. 4절 보면 그러죠. 3절 계속해서 스데반이 얘기할 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냐 이렇게 쫙 이렇게 옮기시듯이 그 옮기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흙덩어리에서 이렇게 흙을 다 웅덩이를 파가지고서 싹 옮기듯이 애굽에서 너희를 옮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을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움직임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의 능력이 그 안에는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지금 이 지도는요, 곧 세겜 땅입니다. 그때 지금의 세겜 지역인데요. 그 세겜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제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쪽에서 갔다가 하란에서 있다가 이제 일로 들어오죠. 들어오는 초입에 바로 이 세겜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세겜이죠. 이 세겜이 있기 전에 산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지금 잘 아시죠?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바로 이 지역이 이게 세겜입니다. 이게 이 지도예요. 지금 이 지도 보면은 왼쪽에 그리심 써 있죠. 가운데 세겜이 있고 에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데 그 세겜 지역에 이제 들어온 거죠. 초입에 가나안 땅에 초입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정착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들은 거기서 이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래요. 자, 실제로 보면은 참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요. 자, 이 땅 어떤 땅? 이 땅이에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의 성경을 볼 때 이거 지금도 이거 화해고 아닙니까? 얘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이 블레셋 이 가자 지역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을 때도요. 그들이 우리가 다시 이 땅에 가자. 그때 자기네는 땅이 없었잖아요.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었단 말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가지고서는. 그때에 그들이 이 땅에 들어가는 근거지를 이걸 잡은 겁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이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땅을 주실 때에 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한판 땅을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면 그러면 민족 간에 싸움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게 서로가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필 여기서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윤리학자들 도덕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왜 뺏어서 주겠다는 것이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왜요?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계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쉽게 풀려요. 왜 그럴까요? 자, 잠언 창세기 9장 25절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래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땅을 주신 게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이미 오래전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셈의 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셔요. 이 모든 세상이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서울, 이 한국 땅이 우리나라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서 빌붙어서 사는 존재들 뿐이지. 내 땅, 요즘 그 만들어가지고서 호종 만들어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 하는 일들이 사실은 그 모든 땅을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빌붙어 살면서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자기 땅일까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두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생명을. 하나님의 땅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내가 이 땅을 줄게. 그리고 그 전에 이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이쪽 속에 종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왜 하필, 저는 그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하필 이 가나안 땅일까? 지정학적으로 이게 좋은 곳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쪽으로 왜 안 가고 왜 이쪽으로 갔을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이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1차 독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허락했었구나. 지금 이 1차 독자는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지금 건짐을 받아가지고서는 모압 땅에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간 건데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1차 독자는 그걸 보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은 2차 독자 아닙니까? 2차 독자들은 이걸 보면서 언약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모든 약속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분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곳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했던 것처럼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도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 성취사적인 이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언약 성취입니다. 이 역사,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언약 성취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막대하고 지대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오전에 얘기했던 그 소망도 그냥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하라? 인내할 수가 있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관은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게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계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아주 막대한 뭐예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세겔로 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까? 7절 보니까 제단을 쌓아요.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8절, 9절 계속 그렇죠. 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그 8절을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발 붙일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그 이방신이 산재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
드디어 단을 쌓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여기 이 지역에서 쌓은 거예요. 이 지역. 여기가 베델, 여기가 아이예요. 여기다가 요 중간에다가 딱 단을 쌓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단을 딱 쌓고 나서는 거기서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많은 신들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를 불러서 이 땅에 옮겨 놓으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예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이방 땅에 첫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에 대한?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처음으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 여기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후손에게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단을 쌓으면서 내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게 여호와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죠.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 땅, 이거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이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은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는 하늘의 나라를 사실은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걸 잘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부터 쫙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아직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 약속의 사실이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받지도 못했어요. 또 일체적으로는 이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들의 삶이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애굽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나이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나그네 길 얼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해석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 나그네이며 나는 외국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본향을 찾는 자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죠. 메소포타미아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의 진정한 언약의 대상이 되어줄 수는 없다. 그럼 곧 본향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하나님이 약속해 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을 예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때 당시에 다 육적이고 지상적인 것들 이런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너머에 있는 신령한 것,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것이 성도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시각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썩어질 걸 우리가 구하지 않잖아요. 구합니까? 가만히 구하시는 것 같은데 썩어질 거 죽으라고? 뭘 필요하면 또 구할 수도 있죠. 너무 가난하게도 맛없이고 너무 부하게도 맛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구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분복다 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겠냐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걸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 땅 너머에 있는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 아브라함의 본향이 곧 누구의 본향입니까? 누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성도의 본향. 우리도 그냥 저 강남 땅 바라보지 마시고, 돈도 없으시면서 자꾸 강남 땅 봐왔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청주는 무슨 땅이에요? 가경동이에요? 네? 지오시티인지 언제 뭘 거길 바라보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뭐가? 하늘, 우리가 갈 본향,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갖는다는 거. 가면서 뭘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10절부터 보면은 13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가 살고 위해서 자기를 위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을까?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주셨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셈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녹록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골짜기가 있고요. 때로는 뭐 햇빛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둠이 또 도사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리신 것 같아요, 다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오늘 피곤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원래 20절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하시고요. 오늘 요거 한 가지 꼭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20절까지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동력을 보면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밝혀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그의 행위 순간순간 보면은 때로는 불순종의 가운데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면서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믿음을 우리를 선장시키는 그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음을 깨닫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